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몽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옷을 주어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려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무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장 1절 말씀까지 의지해서 후카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율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토라죠. 토라는 율례와 미시파트 이 두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율례라는 단어는 후카트의 그 어원이 호크인데요. 호크나 미시파트 이 단어가 율례, 법도, 규례, 명령, 법, 계명 뭐 이런 단어들인데 번역된 단어는 이 단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율례고 뭐가 법도 규례인지 그냥 다 똑같은 단어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호크와 미시파트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크와 미시파트 그냥 율례, 법도, 규례, 계명 이것이 다 한글을 번역할 때는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호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율례라 번역된 단어인데요. 호크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카트라는 단어가 법, 율례, 규례, 세워진 것, 정해진 것, 제정된 것, 또 이 원형으로 제한된 것, 지정된 것, 영원한 법, 영원한 규례.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은 또한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율례. 그런데 이렇게 호크는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에 표현될 수 있고요. 미시파트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율례, 규례, 법도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미시파트는 특별히 재판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재판한다. 그런데 미시파트는 오늘날의 많은 부분에서 제사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 속에 많이 들어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제사를 드려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AD 70년에 성전이 헐어지고 지금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미시파트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듯이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재판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재판석에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재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힘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픔을 이를 감이 있으리라 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미시파트를 이루어가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제사를 드려지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성전이 닫혀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재판석에서 과연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동일하게 이루신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하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의 문에 닫혀있는 그 시간, 그 시대인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주님의 그 성전의 문이 열려질 그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부단장이다 그럽니다. 신부단장.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로 잘 단장돼서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잘 단장돼서 그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닫혀있는 시대다. 만약에 성전이 열려있는 시대라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샤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샤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샤밧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돌에 맞아 죽여야 되겠네요. 근데 왜? 다행인 것은 지금 성전이 닫혀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돌에 맞아 죽지 않을 뿐인 것이죠.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그 성소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돼서 성소에 들어갈 준비로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야말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소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바늘길을 통과하는 자 이렇게 정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낫다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본 말씀 율례라는 단어가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는 이 헥트와 카프로 이 코프로 이루어져 있죠. 헥트가 뭐냐? 헥트는 디귿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억 디귿, 디귿을 딱 엎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것을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 이 정사각형으로 딱 엎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호크가 이루어진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크라는 단어의 헥트는 이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8의 수치는 바로 7이 완성되는 것. 우리는 7은 샤밧을 이루지 않습니까? 7이 완성돼서 8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8의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 8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호크 안에 바로 헥트라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코프라는 단어, 바늘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늘길을 통과하는 자예요. 우리 신앙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준비가 되지 않아요. 호크가 뭔지, 율례가 뭔지, 법도가 뭔지, 나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오늘의 기독교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말씀이 육신인 그 문을 따라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오늘 이 샤반 예배를 지키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주변에서 혹시 눈치 보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토요일날 예배를 다 드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좁은 문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샤밧,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그 샤밧이 너무 중요하게 계속해서 이 수요일, 금요일 시간 날 때마다 이 샤밧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밧에 대한 의미,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요, 그 안식일이 풀어지면 성경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 막혀 있으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호크라는 이 코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도 막혀 있는 시대, 오늘날의 그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샤밧과 호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호크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달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바늘길을 통과한 자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원한 율례다, 이 단어가 후카트라는 단어로 호크라는 단어죠, 이 어원이.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율례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켜야 될 율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토라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하마,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예수 하마시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하마시아 그렇게 표현하면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셔서 도대체 이 교회는 뭔 말을 하는 거냐? 예수 이름도 모르고 예수 하마시아 그러네? 아니,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 거죠. 바로 이 예수 하마시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도 결국은 예수 하마시아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발려지고 문설주와 인방의 그 믿음으로 발라진 그 가정마다 다 죄가 넘어가서 유월하게 되고 그 죄가 넘어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죠. 자,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제는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사건은 바로 성소가 바로 눈에 앞에 보입니다. 성전이 보여지는데 성전 건너편에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바라봤을 때 성수가 황금물을 통해서 성전이 안에가 보여지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와 또 이 흐르는 물에 섞인 그 죄를 가지고 몸을 씻어내야 돼요. 이것은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사건과 같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부정한 것이 씻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무엇이 부정한 것이 있는가?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흐르는 물에 섞어서 정결케 하는데 사용한다 그럽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패삭. 그래서 패삭은 문자적으로, 성경의 단어가 문자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와, 두 번째 라메스라고 해서 힌트, 암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 데라시라고 해서 미드라시, 가르침, 비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드라고 해서 영적, 심리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사건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건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재림 직전에 정확하게 풀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문 말씀에는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단어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이 바로 영문 밖에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런 정결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세례나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세례나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세례가 맞다 그래서요 침례 말하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가 맞다 그래서 세례가 하면 또 잘못됐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세례나 침례는 이것은 하나의 이 세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 뿐이죠. 이것은 정결례식인 거예요. 구약 속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죄를 씻고 부정을 씻는 정결례식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 속에 나오는 정결례식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인생 속에서 바로 이 구약은 싹 떼어버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기점으로 세례가 시작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 있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했던 것이죠. 정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돼서 성소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은요 진 밖에서 행해진다는 거죠. 진 밖에서. 우리가 지금은 바로 성전이 닫혀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성전이 문이 열려지면 누구나 다 1차로 들어가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정한 것이 씻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부정이 씻어지고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불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바로 부정을 씻어져서 정결케 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불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줘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세례나 침례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씻은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졌어요. 바로 이 정결케 정결되게 하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리를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결해짐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자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려질 수 없어요. 물론 육에 보이는 성소는 닫혀있는 시대지만 우리는 영적 성수가 정결함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현재 다가온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되리라. 바로 회개한 자가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정결케 되는 자가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결함으로 씻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라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불사라지는 것 같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예수의 피로 더욱더 씻음받아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시작도 예수의 피요 마지막도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 안에서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성수에 넉넉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그 붉은 암송아지와 그 흐르는 물을 타서 그 죄를 가지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죠. 엘르아살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다른 사람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7번까지 하니까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죠.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붉은 암송아지는 그 몸에 그 붉은 털이 나는데 하나도 검은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 죄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한번 뒤집어 봤을 때 하나도 흠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공로이시에서 바로 이 영문 밖에서 성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시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는 정결케 할 수 있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7번 지금 이 성수를 향해서 7번 피를 뿌린다 그러는데요, 예수께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요, 그 7번에 기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록된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7번 피를 뿌리듯이 완전한 희생의 예수와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채찍에 맞으시고, 두 번째 침뱉음을 당하시고, 세 번째 뺨을 맞으시고, 네 번째 갈대로 희롱을 당하시고, 다섯 번째 가시관을 쓰시고, 여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곱 번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완전한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바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성수를 바라보면서 태우는 것이에요. 감람산에서, 감람산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바로 그 감람산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라고 그러시고요.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자리고, 바로 그 감람산이 다시 오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감람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철저히 빻아가지고 죄를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섞어서 부르는 물에 섞어서 우리는 정결례식을 해야 하는데,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속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성경 읽다 보면 죄가 발견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자, 아파르, 흙이다 표현하지만 흙은 얼마나 곱게 갈아진 흙인가, 그것을 먼지라 그래요. 먼지, 죄는 혹 불면 날아가잖아요. 먼지도 혹 불면 날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와 같이, 먼지와 같이 완전히 갈아엎어진 인생 될 때 이것이 바늘길을 통과하여 그 성수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히 갈아엎어져야 돼요. 철저히 옥토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완전히 죄가 돼서 어디든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물은 토라를 말할 수 있고요, 피는 붉은 암송아지 바로 예수를 말씀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로 우리는 임하셨다, 물과 피로 씻음 받으라 그렇죠.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물과 피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한 마시아게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한 자가 옷을 틀어 가다가 그 재와 물을 섞은 그 물을 찍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다. 셋째와 일곱째는 항상 중요해요. 셋째는 이 성삼일체 삼일체 하나님 완전한 삼수를 말하고요, 일곱 또한 완전함을 또 표현하죠.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미리암의 우물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잠시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9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는 부정하고도 그 부정함을 정결케 아니하면 결국 총회에 끊쳐지고 성소를 더럽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움을 받지 아니한즉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물로 날마다 씻음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까지도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졌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는 복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면서요 아직까지 내 인생 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담이나 세상주의에 빠져있다면 아직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악이 마귀를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았는지 그야말로 거짓의 악이 마귀를 닮았는지 자신이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내 심령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오직 내 안에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만이 살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방해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훈련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지는 사건이 기록돼요. 자, 미리암이 방해에서 40년 동안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이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 미리암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도 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왜 미리암을 축복하시고 미리암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물을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광야에서 터질 수 있었던가. 그것은요 모세, 어린 나이의 모세를 그야말로 물에 그야말로 홍해에다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 사건 때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넘어가서 그야말로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줄 때까지 미리암이 그것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래,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졌던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생수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축복해서요, 미리암이 죽기 전까지 그 광야 속에서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생수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미리암이 죽으니까요, 한 사람도 미리암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고 나니까요 당장에 물이 딱 떨어졌어요. 왜냐?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더 이상 물이 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요 개되지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짐승을 그야말로 개새끼를 죄송합니다. 개새끼를 자기 족보에다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재산도 물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개는 주인을 알아보니까. 사람은 주인을 부모를 못 알아봐도 개는 주인을 알아보니까 차라리 개를 키우고 개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얼마나 그 심정이 그러면 그 심정이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는 개 되지만도 나은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막상 죽었더니요, 미리암의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미리암이 죽고 났더니 물이 당장 떨어지니까요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이
물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오는 거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불평원망이 끊어지지 않냐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고요. 반석을 쳐서 잘못 쳐가지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전개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시간상 말씀을 다 빼고 간단하게는 설명드립니다만,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큰 화가 닥치게 되는데, 그 사건의 원인은 뭡니까? 원망인 것이죠.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감사하고 은혜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미리암이 죽고 났더니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성경 속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죽으면 반드시 그 지역에 화가 있다는 거, 재앙이 있다는 거죠. 재앙.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의인이 죽으면요, 재앙이 임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의 의인이 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사실은 한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의인을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것이 재앙이라면 그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미리암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순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 때 나타나는가? 민수기 20장 6절 말씀에는 기도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충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며, 아멘.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때 영광이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영광은 온전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또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의 시대 어찌 보면 성전이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요, 세상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소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곧 예수와 자신인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진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시대가 예수 한마시아 그분이 재림하신 시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토라의 말씀이 풀어지는 시대가 이제는 영광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31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세상이 뭐 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쫙 갈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버려놓은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이 체질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요,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요. 원전 사고에서 다 버려졌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망하면 어떡하는가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는 빛을 발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고요, 일곱 번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마지막 때는 준비되지 않은 정결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통곡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합독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 중에서도 영광을 사모하셔서 큰 영광으로 오늘 예배드리 오셨잖아요.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예배드리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더욱더 큰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덟 번째 말씀으로 예수 앞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감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받는 이 그야말로 미리암이 죽었더니 광야에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화를 당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아파로 그야말로 이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그야말로 옥도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면 즐기세요. 즐긴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무리바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어찌 보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요, 모세한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낸 거 아니라 백성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지금 40년 동안을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을 그야말로 인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상황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론이 쩔어요. 이 패역한 무리여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줄친 부분을 보시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 막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마치 물을 내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가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전승에 의하면 너희들은 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내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설령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갈아엎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갈아엎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에 모세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이 패역한 물이야. 이 말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를 살만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농담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로 이 지금 모세가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이끌어가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상황도 얼마나 많았어요. 오직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 패역한 무리들아,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가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그야말로 너무 큰 부끄러움의 사건이 됐다는 거죠. 왜냐? 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합독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그러면 정함으로 씻어내야 돼요. 부정한 것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민수기 20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는 결단코 이런 입술들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쭉 넘어가셔서 이 천천히 넘기시고, 그러면 이 천천히 넘기시면 우리가 다 설교는 못했어도 그 인터넷으로 보는 분은 천천히 이게 정리시켜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시고 네 번째 말씀에 신앙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다. 이렇게 네 번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부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에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아니하면요 결단코 그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그냥 통과만 하면 돼요. 그런데 통과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수천 년 동안요 이스라엘의 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면 야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에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기관인 것이에요. 여기 앞에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의 근처되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갖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토라의 회복입니다. 토라가 회복된 자는요 먼저 이스라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2000년 동안 대체신학,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은 저희들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선택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 이 사건,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체신학에 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 자주 글을 올립니다만요 댓글을 다는 것이 왜 꼭 이스라엘이냐, 왜 꼭 예수하냐, 이런 거 가지고 그거 시비거리가 아닌 시비거리를 가지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막 배알이 꼴이 나가. 왜냐?
우리는 대체됐다, 우리가 선택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그 사고에 딱 물들어 있다 보니까요, 그 사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상상 이외로 많아요. 왜 꼭 이스라엘이냐, 왜 꼭 히브리어냐, 왜 꼭 예수와 한마시아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국어, 제사 육적인 모국어는 한글이지만 어찌보면 영적인 모국어는, 이 성경적인 모국어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 원어대로 원래 하나님 정한 대로 쓴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까지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아직은 야곱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야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아니,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아직은 에서요. 에서나 야곱은 한 부모 밑에 자랐잖아요. 하나님 밑에 자랐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럼 잃어버린 양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집인 것이에요. 나의 본향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아예 신학 자체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절기나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절기나 토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기도 상관없고 토라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토라가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나. 자, 모세가 한 말이 20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돔 땅에다 말하기를 나의 형제다,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그야말로 온전한 이스라엘이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것이 중세시대의 역사, 기독교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기독교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하면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알아요. 기독교가 사람 죽이는 교회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을 머릿속에 인식한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댜 1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았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추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결국은 만국을 벌할 때가 오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요셉 족속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이 에서나 이 에돔이나 다 하나님 밑에서 나왔지만 저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대로 초계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열려지고 토라에 대한 관심이 열려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 1장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세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가요, 하마스라는 단어죠. 이 이슬람의 그런 이 과격분자들 하마스라고 하잖아요. 난폭하다, 학대하다, 해치다, 탄압하다, 잡아채다, 넘어뜨리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마스가 돼서 포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인 거죠. 말은 아니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악한 자들의 후손이에요. 얼마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조상이, 우리 어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포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마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섬기는 알라는 저주의 신입니다. 알라라 맹세하다, 저주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애곡하다, 저주거리다, 둥글게 되다, 살찌다. 이것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알라 신을 섬기는 알라.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데 그게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거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인 때가 뭐냐? 절기죠. 절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절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엉뚱한 절기만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법은 뭡니까? 토라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사단의 전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않으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부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 지켜 행함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이 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으로 원망의 불뱀 사건이 있죠. 40년간을 훈련해놓고서도 원망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므로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얼마든지 원망할 일이 생길 만한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도요,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자손들, 기굴이 장대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천천히 넘어가셔서 여섯 번째 말씀, 여호와의 전쟁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끊임없이 그 불뱀에 물리는 사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을 물렸던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부정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하나씩 그분을 바라보므로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훈련이 철저히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이 여호와의 전쟁기가,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 직전에 저들이 철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옮겨도 불평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진을 9번이나 옮겨요. 그런데 그 9번이나 진을 옮기면서 이동하더라도요,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핑계를 잡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완숙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만이 주장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전쟁이 나가도 어느 전쟁을 만나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라는 것이에요. 자, 언제부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될 때 오늘부터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그 전에 신명기 2장 24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무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아멘. 신명기 2장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적군을 우리 손에 붙이는데 그 하나님의 적군을 붙이는 그 적군을 이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작정되는 그 신앙,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가 바로 오늘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수하며,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죄가 있거든나 예수의 피로 닦아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오늘부터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 30절 합독하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완강케 하고 강팍한 것이요, 어떤 연구를 봤더니요, 망할 일에 부침받았다는 거죠. 망할 일.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완강함이 있고 강팍함이 있다면요, 이게 망할 길로 들어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로 가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길이고 바로 오늘부터 복을 받는 길은 토라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할까, 그것을 어찌 보면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있죠. 알면서도 본디오 빌라도 예수께서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옳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줬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요한을 못 베어서 죽입니다. 이것이 망할 길인 거죠. 가룟 유다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은 30냥에 눈이 팔려가지고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 얼마를 감췄다가 사망을 당합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는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길로 가고 자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단도 자기 길, 세상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오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